그리스도의 기본기라는 제목으로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원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아주 가장 중요한 말씀, 또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과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는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이제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방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 기초가 튼튼히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앞 구절에 우리 5장 그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지금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평생 넌 공부만 할래? 배우고만 있다는 거죠. 배워도 맨날 수학을 배우면 이제 더하기 빼기 배우면 곱하기 배우고 나누기 배우고 인수분해 배우고 나중에 방정식 배우고 마지막 가면 미적분 배우고 미분 방정식 배우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평생 학생인 것도 부족해서 맨날 초등학교만 다니고 있는 거죠. 더 하면은 오늘 여기는 초등학교라고 한 걸 뭐라 했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들이 젖 먹는 것이 보통 한 1, 2년 있으면 끝난다고 합시다. 근데 이 아이는 6살, 7살 돼도 계속 젖을 먹고 있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뭐 사람들은 육체적인 성장은 뭐 결국 조금 늦어도 좀 늦게 젖을 띈다 하더라도 결국은 5, 6, 7살 초등학교 가는 데까지 계속 젖병 들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다 그쯤 되면 이제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다 먹죠. 근데 오늘 여기 뭐라 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고 지금쯤은 대학 나와서 박사하겠다고 교수가 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들은 아직도 초등학교 다니고 있어? 너희는 지금쯤 어른이 되었었는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어? 좀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느나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맨날 듣기만 하지만 가르치기만 죽으라고 가르치고 학생만 만들지 실제로 행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우리 목회를 한다는 것이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것이 사실은 1년이고 2년이고 결국은 뭡니까? 성장도 하지 않는 사람 계속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직업 학생이 아니라 결국은 평생 고아원장 노릇하는 거죠. 수많은 고아를 모아놓고서 맨날 그냥 위로해 주는 말씀이나 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서 세월 다 가는 거죠. 고아원장. 근데 고아원장보다 더 끔찍한 일이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거나 아니면 이제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주문을 앞에 두고 있을 때 반드시 물어보죠.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제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나면은 주님을 뵐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하면은 솔직히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대체 그 책임을 누가 지죠?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장로든 목사든 선교사든 성도든 다른 교회에서 왔든 아니면 처음 왔든 반드시 새가족반을 듣도록 하고 그 네 과목 중에서 첫 시간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할 기회를 줬습니다. 왜냐하면 왔다가 뒷전에 앉았다 하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겠다고 새가족이 되겠다고 새가족반 온 사람은 무조건 첫 시간에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제가 섬기는 교회가 지옥 갈 사람들 그냥 착각하게 만들어서 예배나 열심히 나오고 11조는 하라는 대로 하고 뭐 맨날 뭐 해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은 구원 받은 줄로 거다가 뭐 교회에서 성경 읽게 해라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뭐 전도해라 다 했지만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자꾸 무슨 가르치면 되겠는가? 근데 이 기본적이라는 것이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이고 쉬운 것이 아니라 쉽고 기초적이지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다라는 걸 저희는 다시 한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것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가전제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샀다고 합시다. 컴퓨터 샀으면 제일 먼저 그 전원에다가 연결해서 이 컴퓨터를 충전시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전원 연결시켜서 코드가 꽂혀 있어야 그 다음에 되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건 두 개가 결국 같은 것이죠. 회개하고 그동안은 세상에서 우리 죽은 행실은 이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가 죄 없다고 죄 없는 자라고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래서 그런 짓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돌이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 복음을 듣고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동시에 이런 과거로부터 떠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과거를 떠나서 회개하고서 예수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가 참 전도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으면 반드시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30명 해도 하나 나올까 말해요. 10중 8구는 뭐라고 합니까? 예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다시 물어볼 수 있는데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닌단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예 저도 하나님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알라도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일본에서 가미 사마도 하나님 뜻이고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함께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신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바로 그냥 한마디로 하면은 구원받을 때 일단 시작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란 것은 가던 길,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죽은 행실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오늘 너희들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었는데 우리 마가복음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 가장 앞에 예수님이 첫 번째 한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 죽은 행실 그리고 각종 우상 숭배 여러 가지 자신을 믿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 오순절날도 드디어 사람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게 하시고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건 우리 술 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설교를 다 들었던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바로 40일 아니 열흘 전이죠. 우리가 열흘 전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고 또 40일 전에 십자가 못 박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50일 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이런 고약한 짓을 했으니 이런 못된 짓을 했으니 어찌만 좋은가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말이 그때 그 오순절날 그 설교가 끝났을 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빽빽 질렀던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 약속은 너희의 자녀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까지도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부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 정확하게 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바울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복음 전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다시 거듭나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 안에 부활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을 심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다라고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이 두 가지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자, 그다음에는 세 번째, 네 번째는 죽은 침례와 이제 안수인데 그걸 잠깐 내두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이 여섯 가지 교리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뭐 어차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거나 우리가 먼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 설게 될 것이고 그때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고 이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고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크게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바로 우리 모든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세상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의로우신 예수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를 부활시키는 그 영이 우리 로마서 8장 11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바로 두 번이나 강조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예수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했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러 오신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늘 이렇게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인데 이 죄를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오셔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값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죄 없다고 하시고 자기도 죄가 없으심을 증거하셨다. 너무나도 간단한 우리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그 성령이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그 성령이 우리를 활성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과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다 거절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건강하게 질병을 이기고 최고의 면역력을 유지하면서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몸을 떠나든지 몸 안에 있든지 우리가 좀 죽든지 살아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죽든지 언제 가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바로 우리가 반드시 다 죽을 것이고 다 죽으면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단체로 한 것보다도 각 사람이 그 몸으로 몸 안에 있을 동안에 한 모든 선한 일을 따라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이죠. 그걸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을 벗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부활을 벗어날 사람도 없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다 심판해서 다 부활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죠.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고 또 우리 같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몸으로 행한 것 중에서 그 선으로 우리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해서 각각 상급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걸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 뭐 간단하게 로마서 10장 9절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이 죽은 자가 살았다. 그거 시인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 예수가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도 내 대신 죄를 감당해 죽은 사람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또 죽어봤자 소용도 없어요. 왜? 죄인이 뭐 자기를 위해 죽는 것이죠. 죄값은 사망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전 적도 없으시고 죄인을 통해서도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분이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죄의 사함을 위한 것이었고 또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걸 간단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라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이고 지금 당장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 영원히 살 것처럼 꽤 오래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은 그냥 앞으로 미래에 있을 거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당신 뭐 이번에 이런 중한 병에 걸려서 이거 앞으로 3개월 이상 못 살겠는데요 하면 그 3개월을 뭘 하면 살기 원하겠습니까? 정말 자기가 꼭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그 시간을 쓸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것이 1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년 그렇게 하겠죠. 아니면 5년이라고 합시다. 10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 100세 시대니까 혹시 지금 나이에서 100세까지 산다고 해서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도 남았구나.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인생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제가 이 우주에서 그 지구를 찍은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지구를 찍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주를 찍은 겁니다. 그야말로 수많은 별, 그야말로 모래 뿌리는 것보다도 더 작은데 그 조그마한 지구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지구의 크기도 그렇고 그 안에 또 75인간 중에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 사이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또 보세요. 시간. 뭐 몇 억 광년,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을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별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니 3개월 있다가 죽는다고 하거나 아니면 100세까지 살아서 102세까지 살아가지고서 지금 나이를 빼서 몇십 년을 더 산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노인 보면서 노인들 이제 곧 갈 때가 됐구나. 사실은 지금 노인들도 바로 몇 년 전에 바로 그런 생각했고 그런 젊은이였죠. 너희들도 곧 갈 때가 올 거야. 정말 영원한 것을 생각할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건 너무나 짧은 것이고요. 이 우주를 생각할 때, 하늘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요 작은 땅에 살면서 뭘 소유하고 산다는 건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거기서 그때 어리석은 부자 얘기 다 얘기하면서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게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돈만 벌고 재물만 쌓아둔 거죠.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물을 쌓아준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요. 계속 이어서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재물이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런 것들은 네 필요한 것만큼 하나님이 다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소유를 팔아. 네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뭐 하라고요?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그래서 영원 구원하는데 돈을 많이 쓰면 그 돈이 하늘나라의 적금 통장에 다 옮겨서 하늘나라에 가서 금덩어리가 있고 뭐 이렇게 된다. 우리가 뭐 직역하면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다 나오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여기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짧은 기간 동안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인데 영원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위하여 독생자까지 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도 구원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낡아지지 않은 그런 보물을 하늘나라로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와 믿음은 이건 확실하게 플러그를 꽂아놓는 겁니다. 전자제품에 확실하게 코드 꽂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켜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노래도 듣고 영상도 보고 뭐 글도 쓰고 뭐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다음에 우리 컴퓨터에 아니면 스마트폰에 얼마나 다양한 앱이 많고 얼마나 다양한 기능이 많고 만약에 이북으로 책을 읽는다면 얼마나 많은 책을 우리가 세계문학 전집 다 갖다 놓고 읽을 수 있죠. 그래서 무궁무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 재정 분야, 뭐 남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무슨 사업하는 지혜, 무슨 자녀를 양육하는 지혜, 부부간에도 행복하는 것,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책이라고 합시다, 앱이라고 합시다. 그 모든 것을 파워만 꽂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그건 빨리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말씀은 이걸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했는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나? 또 돈을 벌었으면 이거 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했는가? 내가 잘못했으면 그것이 어떤 분야 무슨 얘기든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태도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와 돌이키고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컴퓨터 전자제품을 사가지고 코드를 꼽아놓는 것, 우리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구원을 스스로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발전소에서 전기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내준 것과 같이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만들어 준 것입니다. 내가 스위치만 켜고 예수를 영접만 하면 난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해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건 시작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회개는 왜 한 번만 합니까? 아니죠. 끝없이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만큼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빨리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겠어요? 끝없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좋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고 달란트 비에도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두 개가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이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칩시다. 구원받았으니까 일어났다고 치면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침례와 우리 안수입니다. 침례와 안수는 이거는 제가 저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저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 대사명을 가지고 내가 참 너무 좋아하는 말이고 이건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기 구원받아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해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요 날까지 이거 시작과 끝인데 알파의 오메가인데 요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뭡니까? 침례와 안수입니다. 침례 뭐죠? 침례를 주려면 어떻게 하죠?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서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오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가 없죠. 또 모든 족속을 침례 줄 수도 없죠. 뭐가 앞서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뭡니까? 우리가 신뢰의 관계를 만드는 거죠. 모르는 사람과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관계를 맺고 신뢰를 갖고 호감을 갖고 그리고 그 관계의 다리가 놓아졌을 때 이 관계의 다리를 건너가서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식사도 하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들이 인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딱 주면서 바로 우리가 그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는 어떤 영혼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하라 했어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사람 가리지 않고 가서 접근해서 관계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라. 바로 이어서 믿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래서 믿고 안 믿고 이제 그들이 하는 일이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믿는 것은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할 일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침례를 베풀죠. 침례를 베푼 다음에 뭐 합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가르쳐야죠.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구원만 받았지, 하나님의 자녀만 되었지, 생명만 가지고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다 태어났지만 이거 제대로 기르는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한 20년 길러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훈련시킬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 전도를 해야죠. 침례를 베풀고 성령 충만 받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열심히 일하고 직장에서 어떻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돈 벌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선교도 하고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배우고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끝없이 가르치기만 하고 그것도 유치원 과목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밤낮 가르치면서 지금쯤 선생이 되었을 텐데 대학 교수가 되어도 수학 선생이 되었을 텐데 아직도 지금쯤 고기를 먹어야 될 텐데 아직도 젖만 먹고 있구나. 3살짜리처럼 2살짜리처럼 젖만 먹고 있구나. 아직도 유치원 다니고 있구나. 왜? 가르쳐 지키기가 하는데 가르치기만 하지 지키도록 강요하고 훈련하는데 훈련받기 싫어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르치면서 아는 것을 지적으로만 아는 걸 가르쳐 스스로 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삶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뭘 보고 하죠? 그들의 행위를 보고 삶을 보고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알긴 많이 알죠. 교리도 알고 성경도 알고 필사도 하고 복사도 하고 읽기도 하고 온갖 거 다 합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10년이 가도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10년이 가도 이웃에 있는 한 사람을 친구 사귀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 히브리서 6장 1, 2절에 나온 것처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금쯤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뭐하니? 아직도 젖만 먹고 있어? 고기도 못 먹고? 그래서 제자를 만들었는데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이 제자 만드는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 제자같이 보고 배우고 탑에서 최고의 선생님 앞에서 최고로 잘 배웠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희들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야.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두려워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그렇게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11 제자가 전부 순교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어디까지는 하겠죠. 그러나 성령이 함께해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접도 하는 것이고 또 성령이 함께해야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죠. 소금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폭풍 가운데 다 두려워하는데 그들은 평안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라비안을 보았던 웨슬레이 그 간증처럼 그들은 찬양함으로 그 선교사로 갔다가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돌아오는 웨슬레이에게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전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보고 웨슬레이가 모라비안 찾아가서 드디어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성령 받아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여기 뭐 땅 이름으로 됐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이거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요새 뭐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세대차, 그다음에 뭐 성차별, 세대차별, 온갖 갈등을 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족속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거는 에스닉 그룹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문화적인 동질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 말만 서울교회지 서울 사람들은 몇 없어요. 대부분 다 수도권이고 그리고 교회만 예배당만 서초동에 있지 서초동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몇 사람 없어요. 대부분 다 수도권과
거기에 사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왔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왔고, 그리고 전도되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웃 사람이기보다는 대부분 바로 SNS, 여러분 카톡이나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페이스북이든지 뭐 인스타든지 거기 여러분 친구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땅끝은 지금 얼마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며 선교사 같은 역할을 그들에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유명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예담교회라고 해서 3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이 글자에다가 갖다 새겨서 갖다 새신자 신방할 때 걸어주는 게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옆으로 쓴 거였어요. 그리고 또 믿다가 오신 분, 그리고 앞으로 좀 교회에서 일 좀 할 만한 사람한테는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걸 갖다 세로로 걸어줬어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물으셨고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내 양을 치라. 양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고기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배 타야죠. 깊은 데로 가야죠. 그물을 내려야죠. 관계의 다리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영혼을 사로잡아야죠. 이걸 다른 말로 뭐냐? 침례와 안수예요. 침례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 받게 해서 드디어 성령 임하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런 데 증이 되라. 땅 끝에 가서, 다른 학교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 가서, 그리고 네 이웃에게 찾아가서 네 직장에서 뭐 하라고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안수입니다. 안수는 손을 얹어 기름을 부어서 어떤 특별한 직분을 내어 보내는 거죠.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드디어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는 이제 독립이다 해서 돈도 마련해주고 해서 이제 이 돈 가지고 네가 종잣돈에서 투자도 하고 먹고 살아라. 돈 잘 벌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13살에 재정과 여러 가지에 독립을 시킨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평생 받고 배우고 평생 우리 교회에 충성하라. 그 옛날에 그거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다 파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셔널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미션을, 어떤 사명을 줘서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적 용어는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사도입니다. 보냄받은 자. 우리 모두가 뭐예요? 보냄받은 자예요. 왜 우리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사교회가 아니에요.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나는 여기에, 너는 거기에. 나는 20대니까 난 20대 애들에게, 너는 30대니까 너는 30대 애들에게, 나는 신혼부부니까 나는 신혼부부에게, 나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엄마들 엄마니까 나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을 둔 엄마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와 갈등과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친구 되기 좋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왕국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파송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성도는 이 말 그대로 이미 교회 이름에다 붙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안수받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거,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평생 해야 되는 일은 우리는 안수받은 미셔널입니다. 우리 파송받은 거예요. 미셔널이. 마지막으로 제가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상원학교 동기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요일 날 2시간 반씩 걷는 그 길보트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정말 대부분 50년 만에 보는 친구들인데 뭐 옛날 얘기하고 또 이름과 얼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금방 마음을 놓고 또 털어놨어요.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하니까 옆에 사람하고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걸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쉽게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한 달에 한 번씩만 가서 사실 뭡니까? 저는 사실은
2시간 반 걷는 거야. 아무 데나 걸어도 되죠. 아무 데나 걸어도 되고. 그런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거기 나가서 미션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서 친구를 사귀는 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 사귀려고 하는데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나는 가서 돈도 들지도 않고 가서 점심 같이 먹고 같이 걷고 하는데 내가 친구로 사귀려면 낯선 이웃들하고 친구 사귀고 관계에 다리를 놓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그러나 아니 같이 사관학교 나왔다고 또 나이가 이제 나이도 들고 또 비슷한 가치관도 있고 하니까 쉽게 친구가 되고 다시 친구 되기 너무 쉽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미셔너리가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내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은 뭐예요? 구원해야 돼요. 영혼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됩니다. 침례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구원만 받는 되는 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 할지 침례만 베푸는 게 아니죠. 애기만 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자녀를 길러야죠.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6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 커버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끝도 이 끝이라는 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 앞에 설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이 땅이 영원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갈 때는 어떤 물건도 어떤 돈도 못 가져간다는 걸 진짜 안다면 누가복음 12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거 안다면 우리는 심판은 모르는 거야.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막연하게 살 수가 없죠.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할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파송받고 다른 사람을 파송시키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성령 충만받고 남에게 침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파송시킬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 삶을 전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가 부활하여 혹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많은 열매를 남겨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 시간과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